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다같이 18절 합독하십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은 함께 불러주셔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성을 처음 좋아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반에 프랑스인 그리고 베트남 혼혈인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상당히 귀엽기도 하고 활달하기도 해서 반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반 단체 사진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남자 친구들끼리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친구 옆에 앉아서 사진을 찍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호명하시더니 저보고 그 여자친구 옆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그 여자친구 옆에 앉아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박 웃음이 지어지게 되고 환한 모습이 찍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서 그 친구 생일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조금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자기 집에 와서 생일 파티를 하자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저 또한 그 초청장을 받고 너무 설레고 기뻤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파티에 갈 때는 그냥 대충 선물을 골랐는데 어머니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가장 좋은 선물로 가장 예쁘게 포장을 해서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친구의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해주고 불러준다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중학교 시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시는 오후 4시였습니다. 그때는 바로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4시 수업이 종료되었다는 종이 치고 나면 저는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아무데나 가방을 던져 놓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한 명씩 주장을 세우고 그 친구들이 함께 공을 차고 싶은 친구들을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뽑아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주장인 친구들이 저를 먼저 호명할 때면 이 친구는 뭔가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면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주장인 친구들이 저를 뒷순번에서 부르면 뭔가 저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의기소침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고 불러준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좋아하는 친구가 기억해 주고 불러주기만 하고 초대해 주기만 해도 뭔가 설레고 고맙습니다. 함께 노는 친구들이 먼저 저를 호명해 주기만 해도 뭔가 인정받는 것 같고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 또는 친구들이 불러주기만 해도 감사하고 기쁜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실 때 그 감격은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주기 앞선 장면인, 이 앞선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울러 이스라엘 70 장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은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니다. 하나님의 발을 봅니다. 하나님이 발이 계신 곳에 그 밑이 뭔가 하늘이 있는 것 같이 청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또 다른 곳으로 부르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올라와라. 그리고 거기서.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70 장로들과 아론과 함께 산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산 중턱쯤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만찬을 먹고 마시고 그 은혜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또 다른 자리로 부르십니다. 산에 더 올라와라. 더 높은 곳으로, 더 정상으로 올라와라. 그곳에서 내가 내게 율법과 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주겠다. 그것을 갖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너에게 일러주겠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산으로 오르려 합니다. 하지만 오르기에 앞서 함께 있던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4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아멘. 장로들에게 이르되, 모세가 올라가기에 앞서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여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배웠던 자리,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셨던 그 자리,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이 자리, 이 산 중턱에서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언제까지? 내가 다시 내려오기까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더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고 다시 내려오기까지 너희는 여기 산 중턱에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각각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아론과 70 장로들을, 그리고 모세를 각각 불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산 꼭대기 정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 너에게 말하겠다. 너에게 십계명과 율법이 있는 그 돌판을 새겨서 주겠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아론들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그 산 중턱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모세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출애굽기 24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아래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서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정하시고 부르신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를 깨닫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지 말고 이 산 아래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는데 그곳에 오르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간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을 부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각각
다릅니다. 더 좋고 덜 좋은 자리는 없습니다. 그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부르신 자리가 어딘지 깨닫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이유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고 바로에게 했던 말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고 바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 어디로 보내라? 광야로 가서 나를 예배하도록 보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안에서 노예 생활에, 노예 근성에 빠져 있을 때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보고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생활 방식에 젖어 있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문화에 젖어 있었을 때, 그의 종교에 빠져 있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보고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소유 삼으시고 자녀 삼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근본적인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부름의 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부름의 자리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자리는 만남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산에 올라가 거기 있으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에 순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미 은혜의 자리에 젖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만찬을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를 떠나 더 높은 곳으로, 조금은 더 외로운 곳으로 떠나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으로 올라갔는데 산 꼭대기에는 구름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틀, 3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6일째까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못 들었나? 여기가 아닌가? 하고 내려갔을 법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모세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는 한 광야 한복판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집트로 가라. 바로 왕에게로 가라. 모세는 절레절레 손을 흔듭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는 못합니다.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는 바로 내가 함께 있는 자리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그 자리는, 내가 너를 부르는 그 자리는 내가 있는 자리이다. 모세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산 꼭대기로 부르셨다. 비록 지금 이 순간
하루 이틀 일주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비록 이 자리가 춥고 외롭고 불편한 환경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일주일간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자 7일째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16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모세가 그 산 정상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캄캄한 구름만 가득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일주일째 기다리는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손수 돌판에 쓰신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지키며 사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사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분명 부르신 자리가 있는데 그 부름받은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자리를 쉽게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립니다. 열흘, 보름,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뭔가 낌새가 이상합니다. 아니, 모세가 발을 헛디뎌서 어디 떨어지거나 다치거나 죽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전혀 소식이 들리지 않아? 백성들은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토의 끝에 다음과 같은 결단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백성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소식이 없다. 너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백성과 아론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까? 그들이 부름받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산 아래입니다. 그렇다면 아론은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까? 아직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아론은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까? 바로 산 중턱에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다 지쳐 산 중턱으로 찾아 올라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70명의 장로들은 어떻게 된 거야? 아론은 어떻게 된 거야? 모세는 어떻게 된 거야? 그곳에 올라갔는데 그곳에 아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아론에게 말합니다. 또 일어나라. 아론은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이기에 산 중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고 마시고 하나님의 발을 보았던 그 자리였기에 아론과 70명의 장로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일어나라. 이 상황에서 아론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은혜가 충만했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아론은 바로 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했을 것입니다. 당신들 뭐 하는 것입니까? 당신들 산 아래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내려가십시오. 빨리 내려가서 회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아론은
그 자리에서 경배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이게 어느새 형식적으로 변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론은 어디로 향합니까?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론은 말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금을 저에게 가져오세요. 팔찌, 귀걸이 다 가져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를 가볍게 이탈할 때 우리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제사장 아론은 그 자리를 뜨는 그 순간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하게 하는 행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론이 비록 형식적인 모습으로 엎드려 경배하고 있었지만 그 자리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었더라면,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버티고 고수하고 있었더라면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의 마음속에 그 자리에서의 기대하는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산 아래에서 분명히 산 위에서 현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기대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 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시고 보여주실 것이라는 기대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를 우리들은 가볍게 여기고 떠나갈 때 우리들의 영적인 분별력은 흐트러지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한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푹 잠겨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새겨진 돌판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를 내려놓고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진노케 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것을 만들어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부르셨던 자들인데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자, 또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 자리를 벗어난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 예배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또한 부르십니다. 이 코로나의 광야의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자리를 우리를 부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각 다른 자리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각각 부르는 자리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 아래로, 어떤 사람들은 산 중턱으로, 어떤 사람들은 산 꼭대기로 부를 것입니다. 더 나은 자리는 없습니다. 그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공통적으로 부르신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을 코로나 시대의 광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배로부터 더 멀어짐과 동시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로부터 더욱 멀어졌습니까? 함께 육체적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없기에 우리들은 함께 모여 하는 예배로부터 육체적으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과 동시에 우리는 예배로부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숙해 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떠한 장소에 있든 어떠한 상황이든 마음만 있으면 우리들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의 그 형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우리들이 의식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에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의식하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다면 온라인 예배에는 내가 의식하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대면 예배에서 체면 치레로 내 직분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 하면
온라인 예배에서는 체면 치레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분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나를 의식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한 분 계십니다.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대면 예배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되게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예배하게 하고 만나고자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만나고자 하십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조금 외롭고 때로는 조금 더 춥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동반되는 그 자리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는 그날까지 그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소원합니다.